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1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낫지 못하면이라는 제목의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자체는요, 목적이죠. 들어가자. 근데 들어가는 목적을 이루려면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하죠. 네. 오늘 우리 고등부 학생이 2명이 나왔는데, 대학을 들어가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죠. 예, 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시든 정시든 늘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곳에 골인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직장 들어가려면 또 스펙이 필요하고, 그죠? 어디론가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요, 항상. 근데 그 필요한 것은 흔히들 비교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서 누가 더 나으냐 못하냐, 나은 사람은 들어가고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세상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나, 서기관의 의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번 싸워봐 라고 하는 싸움 붙이는 이야기인가 라고 하는 오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석주에 걸쳐서 쭉 공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처럼 열심히 자기의 의를 쌓아서 열심히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뭔가 가치를 드높여서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인간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가라는 얘기냐? 아니라고 했죠. 도리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여야만 한다. 그 나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그래서 인간이 쌓아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그 의보다 가장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완전히 가치가 다른 또 하나의 의,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가 이 의라는 말, 의로움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인 ጼ데카를 파자하면 다 이렇게 글자를 파헤쳐 보면 잡히고 구분하고 죽고 산다라고 하는 말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의로우냐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말이 이 제물이 잡히고 또 구분되고 또 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또 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로운 예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으스대고 내가 누구한테 외칠 만한 그런 의가 아니라, 도리어 나는 자격이 없지만, 도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용납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도리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석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라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웠죠.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빠르게 좀 지나가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랬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들, 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찌꺼기라고 했죠. 찌꺼기,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 저들은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자,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이제 바리새인의 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의에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예요. 아니, 바리새인도 우리가 볼 때는 옳지 않지만 세리는 훨씬 더 못하거든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비교 불가의 나락, 거의 뭐 손도 댈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둘을 얘기하실까? 11절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혼잣말로 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혼잣말로 자기에게 도취돼서 자기에게 심취하여 하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여. 자, 말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도취되어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있는 척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본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에만 취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즉 이 사람의 기도의 핵심은 나죠. 나는 저렇지는 않아요.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하는,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걸 지금 기도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부르기는 하나님이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천국에 가보려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아보려는 그의 자세를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 나는 또 나왔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즉 나는 율법에 정한 것보다 훨씬 더 나는 많이 율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율법은 정말 옳은 것이지요, 선한 것이지요, 훌륭한 것이지요,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 같은 외침이에요. 정말 아이 같은 외침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가 해놓고 뭔가 손에 덕지덕지 묻혀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잖아요. 예. 그럼 엄마는 또 그걸 아이고 이쁘다 잘했다 그래요.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애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바리새인식의 의란 그거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가 그냥 뭐 이상한 걸 막 묻히워가지고는 하나님 저 이쁘죠? 이쁘게 뭐가 이뻐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난 체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있는 채, 가진 채, 이룬 채를 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즉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율법보다 더하고 2배, 3배, 10배, 100배를 해도 이건 자랑할 거리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누구입니까? 13절의 세리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가까이도 못 와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는 정반대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격도 없고 그걸 자기도 알아요.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그러니까 다만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야, 이 못난 인간아 왜 이거밖에 못 살았니? 야, 이런 인간이 무슨 기도를 하러 오니? 야, 정말 너 양심이 있냐? 스스로에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원어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이게 속죄와 연결된 단어라고 했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 나는 바로 그 죄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죄인, 그 어떤 그냥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가장 큰 죄인이 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이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잘났다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죠. 자, 바리새인은 저 바리새인인데 왜 이 세리는 세리가 아니고 이 사람이에요? 네, 세리인지 누구인지 관심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의 자세로 판단하시는데,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할 때 그는 이미 세리인지 누구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디카이오오 받았다. 디카이오오, 바로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를 의롭다 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집으로 평안히 내려갔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즉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이뤄도, 아무리 많이 해내도, 아무리 많이 놀라운 일을 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나 가장 내 낮음을 알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겸손히 나가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즉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가는 유일한 열쇠는 뭐예요?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은 어디서 나와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 그래서 내가 더 낮아지는, 내가 더 숙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것이 의로운 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늘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한 가지가 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은 겸손 중요하죠. 그런데 겸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겸손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겸손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오늘 예수님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드셨지만 실제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한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이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던 겸손을 넘어서는 또 한 가지의 아주 놀라운 가치가 등장을 해요. 그 가치가 바로 의로움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이 열쇠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11절 결론을 보고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런 결론부가 등장을 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여기 천국에 앉으려니와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에 앉아요. 자, 앉는다는 것만은 뭐냐? 앉으려니와 옆에 좋은 성경은 옆에 숫자가 써 있을 겁니다. 뭐 2번 또는 3번이라고 써 있고 아래 따라와서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2번에 앉으려니와 옆에 헬 기대어 누우려니와 유대인이 음식 먹을 때 가지는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는 천국에서 뭘 하는가?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살짝 기대어 앉는 유대인의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여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불안함도 전혀 없고요. 이들이 혹시나 여기서 쫓겨날까 하는 그런 조바심 나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태연하게 마치 그냥 집주인처럼 널브러져 누워있는 거예요. 어디? 천국에. 그냥 들어가려고 안가림을 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너무너무 여유 있게 들어가서 너무너무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음식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있어.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함께 앉기를 소망하는 꿈의 선조들이죠. 믿음의 선조죠. 그런데 그러한 꿈 같은 존재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앉아서 먹을 준비를 한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게다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마태복음서에서 이런 얘기가 등장했다는 건 충격 중에 충격인데 그러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가가 중요해요. 바로 그 다음 12절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의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똑같은 의인데 누구는 그 의의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밥 먹을 준비하고 여유 있게 누워 있는데 누구는 평생은 의롭다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 의를 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로마 100명을 이끄는 굉장한 장수죠. 뛰어난 장수죠. 로마 본국에서 인정받는 장수기 때문에 이 장수는요 유대인들의 믿음 따위를 거들떠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 야, 너를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몰려들어서 천국 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있겠구나. 나 그런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그런데 너만 못한, 너와는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은 일을 갈겠구나. 쫓겨나서 일을 가는 일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거기서 앞으로 가면 이제 8장 5절이 있어요.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백부장이 뭘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그의 천국 가는 것을 확답하셨을까? 확증하셨을까?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시작을 하죠. 자,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집. 정확히 말하면 선교 센터쯤 되죠. 예수님이 여기 머무시면서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자, 그런데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백부장 정도 되면 로마인의 백부장, 유대인의 백부장이 아니에요. 로마인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하면 일본군 앞잡이 수준하고는 차이가 완전히 멀고 누구쯤 될까요? 경찰서장 정도 보시면 돼요. 100명을 이끈다. 경찰서장 이상이죠. 어찌 보면 경찰국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자리예요. 보통 이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일본인 경찰국장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인 중에서 조금 좀 이렇게 명망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찾아올까요? 부를까요? 부르기가 쉽겠죠. 자기가 움직이지 않겠죠.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다? 이거 굉장히 너무 자기를 너무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불러와도 충분히 부를 수 있어요. 로마인의 백부장이면 그만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간구한다는 거죠. 간구한다는 건 간절히 요청하는 거죠. 네, 이거를 해달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간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6절 이르되 주여, 주여. 여러분 중요하죠. 퀴리오라고 하는 것은 주여. 백부장에게 주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이 복무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자기의 주인 황제가 아니라 유대인의 목수의 아들에게 지금 주여라고 외치고 있죠. 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내 일도 아니고 내 가족의 일도 아니에요. 내 하인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내 하인은 아마도 유대인이겠죠. 나는 로마인이고 이 사람 유대인이면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그런데 중풍으로 집에 누워있다. 여러분, 중풍이 어떤 병입니까? 급성이에요? 만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요?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중풍은. 그러니까 이거 오늘 내일 죽는 병도 아니에요. 급한 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하인의 죽는 병도 아닌 것을 가지고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찾아와서 간구하며 주여라고 외치며 그의 상황을 아뢰고 있다. 참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인격보다 중요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자세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자세만 너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상대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피 한 방울,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냉혈한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너 율법 지켰어? 이거밖에 따지지 않아.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어떤 아픔에 공감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읽지 못해요. 그냥 무조건 율법만 내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굴 보냐?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그 사람이 존귀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나?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여기서 동그라미를 어디다 치냐면 내가 했죠. 내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이 쓰시는 말 아람어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쓰여진 헬라어도 그렇고 동사에 다 격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격이 뭐냐면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미 동사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리라만 해도 본인이 내가 간다는 얘기구나. 1인칭 단수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라고 하는 에고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예수님이 넣으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 일부러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내가 직접 반응하겠다. 내가 직접 가겠다. 친히 가겠다. 내가 정말 가서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내가라고 강조하시거든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네가 나에게 부탁하러 왔으니까 이제 내가 갈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나는 신이니까 너는 인간이니까 너는 계속적으로 수고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 경배받겠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네가 한번 오면 내가 한번 가는 분이세요. 놀라운 분이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그러겠죠. 기도 응답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이고 갑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8절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또 한번 퀴리오스, 주여 고백을 하죠. 네, 내 주는 황제 아니고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주십니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자,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누추할까요? 로마인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집에 살죠. 아마 헤롯 궁전 다음으로 좋은 집일걸요? 아마 거의 총독부 정도로 좋을걸요? 그렇게 좋은 집이지만 그 집조차도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부여한 최고의 권리가, 살아있는 권력이 지켜주는 그 집조차도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세리의 기도에 나타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런 마음이죠. 겸손의 마음이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과 같아요. 겸손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바로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천국 가는 의의가 뭐냐? 이 사건에서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이지만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먹고 마실 것이다 예언하신, 정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겸손한 믿음 더하기 플러스 뭐예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예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말씀은 사건입니다라고 믿는 거죠. 말씀은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게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쉽죠. 아, 그래, 백부장의 믿음, 그래, 참 좋은 믿음이네.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능할까? 지금 내 하인, 우리는 하인 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그 말고, 내 아들이 만약 아프다, 내 아들이 아파 집에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마 이러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걷지 마세요,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바로 택시 잡죠. 콜택시 바로 불러서 가시죠, 하나님 가시죠. 당연히 가셔야지. 네, 왜냐하면 맘 맡기시면 어떡해. 그리고 지금은 고쳐진대지만,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가자 그러시는데 무조건 가야지. 우리 같으면 정신 없을걸요? 가자 그러시면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당장 갑시다. 그런데 이분은요, 아니요,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나아만 장군을 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한테 뭐라고 그래요?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나만이 너무너무 화를 내죠. 왜? 아니, 적어도 뭐라도 해야지. 적어도 내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뭐 이렇게 흔들든지, 뭐 이렇게 작두를 타든지 춤을 추든지, 뭔가를 이렇게 좀 뭔가 약을 좀 뿌리든지 뭔가 물을 뿌리든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몸도 한번 안 흔들고는 사람 보내가지고 말만 뚝 던져.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 말 듣고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만이, 야, 정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간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에요? 여기서도요, 예수님이 말로만 하시는 건 아무래도 좀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가셔서 뭔가를 안수를 해주시든가 뭔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기능을 개어서 뭔가 해주시든가 뭘 하셔야지, 말만 한다는 건,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하셔도 우린 기분 나쁠 터에 이 사람은 간다는 데 막아요. 막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놀라운 믿음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면 되지,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뭐하러 오십니까?
감당도 안 되는데 괜히 주님 먼 걸음 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놀라워요. 그러면 낫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래? 수군수군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수하에 있는 노래 동그라미 해보세요. 수하에 있는, 이게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 굉장히 이거 중요한 단어인데, 엑수시아, 이게 바로 권세거든요. 권세. 엑수시아, 권세.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좀 공부해서 알아요. 엑수시아는 두 가지인데, 엑스와 수시아에 이거 더해진 단어인데, X는 뭐로 붙어잖아요. 무엇으로 붙어? X. 뭐로 붙어? 수시아는 뭐냐?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이게 권위예요. 권세예요. 권세가 뭐냐?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그거 뭐예요?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본질에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본질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적어도 세상에서도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우리 수준의 권세도 이렇게 유효한데, 과연 본질 중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분으로부터 나온, 본질로부터 나온 엑수시아, 권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권세를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저는 두 번도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은 두 걸음도 하실 필요가 없고, 아니 한 걸음도, 여기 계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이시고 본질로부터 나온 엑수시아, 그분의 권세는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마디가 필요 없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요. 여러분, 제가 축복을 잘 안 하는데, 이런 축복을 남발하지 않는데,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오늘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할 텐데 한 번은 이런 거 해야죠. 예수님 깜짝 놀라게 한번 해드려야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소망이 생겼어요. 홍 목사 저거 그냥 그런 줄 알았더니 좀 놀랍네. 한 번은 놀라드리면 좋겠다. 놀래키면 좋겠다. 내년도 표어로 할까요? 예수님을 놀래키는 교회.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 우리 때문에 놀라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맨날 우리만 놀라? 우리 맨날 놀라고 사는데 한 번쯤 이렇게 이 백부장처럼 한번 완전히 한번 뭐지? 이건 뭐지? 이거 얼마나 좋아요. 너무 놀라셔서 놀랍게 여겨서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른 자가 누구예요? 12제자 아니에요. 좀 봐라 이것들아. 12제자는 다 유대인 아니에요. 이분은 이방인이고 얘네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니들 잘 좀 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 말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죠. 다 진실인데 이건 정말 더 진실, 플러스 곱빼기로 진실, 더블로 진실인데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율법사도 있죠. 대제사장도 있죠. 세고 셌어요. 그런데 그 종교인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뭔데요? 천국에 갈 만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인데 왜 그들에게서 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율법 지키는 게 삶인데 왜 못 봤을까? 그들은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 종교 생활을 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의로움이 없고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종교생활은 내가 중심이에요. 기준이 나예요. 내가 만족해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감동해야 되고, 오늘 내가 보기에 오늘 수요예배는 괜찮았다, 이게 내 기준이 되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으로 치면, 백부장이 만약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해주셔야 오늘 나는 성공한 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딱 막죠.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아멘, 그걸로 이미 나는 그게 응답인 거예요. 말씀이 응답이고 말씀은 사건이에요. 내가 거기에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고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무슨 오늘 성령을 체험했고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셨는가? 그럼 오케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사건이 된다. 할렐루야. 거기서 만족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왜? 나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놀래키긴커녕 감당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오세요 가세요 이러세요 저러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오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건 뭐냐? 이만한 믿음인 거예요. 이만한 믿음.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봤던, 아까 먼저 시작할 때 봤던 동과 서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오더니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라. 거기서 함께 만찬을 누리며 함께 식사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더라. 야, 그 모습을 내가 지금 보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뤘으니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쫙 미끄러질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갖기 원해요.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은요, 남들이 볼 때 커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본질이신 예수님이 그로부터 나온 엑수시아 권세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 모두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때 전혀 부족함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고 너희 왔구나.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환영한다.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우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별거 아니지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러면 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럼요. 그분이 본질이신데요. 본질에서 나오는 권세는 변함이 없는데요. 내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본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권세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